사경 심심무의 대중 심가랑 유은 대종사 광위 중생술 차경 심심무의 대중 심가랑 유은 대종사 광위 중생을 착용 심심무의 대중 심가랑 유은 대종사 광위 중생을 좋은 인연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잠겼는데 듣는데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육조단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자선인가? 우리는 앉아있는 것만을 자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좌선은 행주자 어묵동정에 24시간, 48시간, 365일, 10년, 100년 평생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좌선을 눈떠야지 앉아있는 데만 집착하는 좌선을 행한다면 쩔름발이가 되니까 그건 정신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앉아있는 것조차도 안 한다 하면 문제가 커요. 그렇게 얘기하면 선방에서 앉아있는 스님들을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앉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올라가야지 앉지도 않고 앉아보지도 않고 앉지 않아도 된다 하는 소리에 집착을 해가지고 앉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행한다면 자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선하는 사람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자선을 긍정하기 위한 자선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로 넓고 깊고 큰 뜻의 자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바르게 제공돼야지 결과도 올바르게 눈뜨는 것처럼 바른 자선에 연관된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선방에 다니면서 정진해야 되고,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안고 서고 하고 관계없이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부 눈을 떠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선방을 비판하게 돼요. 선방이 가장 수승한 공부기관이요. 근데 그건 대단한 가치가 있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큰 공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자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서 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하시고,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자선이라고 하는가? 이 돈교 법문에서는 돈교, 원교가 있는데 원교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돈교는 뭘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뜨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 뭘로 눈을 뜨는 순간에 소화가 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 경험을 체험해봐야지 이런 말들을 소화가 되지, 그런 입장을 소화할 수가 없으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한 번도 듣고 보고 배운 적도 없는 것이 바로 이해가 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깨닫고 난 뒤에 진리를 얘기했지 깨닫기 전에
남이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한 적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직접 자기가 체험한 그런 진리를 얘기한 적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하기 전에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수단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도 좋을 끼고 수단이 잘못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잘 믿어야 된다.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험한 짓거리하고 세력 다툼하고 이상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 종교를 믿어라. 안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종교 없을 적에는 어떻게 살았겠냐. 종교 역사는 5,000년도 안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종교 안 믿어서 어떻게 됐겠느냐. 그래도 종교를 믿는 그 힘이 바탕이 돼서 인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은 주지 사실이니까 더 말할 필요는 없겠고, 이 돈교 본문에서는 마음씀이 걸림이 없어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잘하고 안에서 어떤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앉아있는 것이라고 하고 안으로 자신의 성품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안팎이 전혀 진공묘유의 상태처럼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자성을 요단함으로써 눈을 뜬 그 결과가 자선을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얻게 한다. 무엇이 선정인가? 이제 자선과 선정을 따로 말하는데 이제 자선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목적이 있어서 앉아 있는 거지 목적 없이 무작정 앉는 것은 바위덩어리처럼 되려고 앉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앉는 건데 아무 목적 없이 결과를 놔두지도 않는 무목적한 무의미한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밖으로 모든 모습에 집착이 없는 것이 선이 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 된다.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지나 경계를 보고 자꾸 분별하니까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여유부동하다면 안에 있는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본디 성품은 그 자체가 맑고 고요하나 맑고 고요하다 하는데 우리 육안으로 이해하는 맑고 고요함이 아니고 불법의 눈으로 이해되어지는 맑고 고요함입니다. 우리 육안의 맑고 고요함은 깨끗한 것이 맑은 거고 그렇지만 법 안에 있고 고요함은 물들지 않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해요.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순수함을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경계를 보고 이리저리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이걸 보고 좋다, 길다, 짧다, 옳다, 그러다 온갖 분별 시비하니까 마음이 어그러진다 이 말이죠.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어떤 것을 보고라도 자기 자성을 의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여지는 것을 보고 끌려가면은 힘을 잃는 거고 보기 전의 어떤 입장을 잘 살펴서 근본의 원인이 된 그런 눈으로 결과를 놔두면은 지혜로운 눈을 뜨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것, 이것이 선정이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보살심으로 이런 선정을 얘기했지 진정한 선정이라면 이름도 없어요.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이 우주 허공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선정 그 자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호련히 뭔가 분별해서 만들어지면서 변해서 성주 계공의 삼라만상 형상이 벌어진 건데 그런 것들도 다 화나공신이다. 언젠가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진리다.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름이 진리지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구해내야지 말만 배우고 이치만 가려가지고
자꾸 옳다고 그러다시피 하면은 끝도 한도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정명경에서 유마경에서 곧바로 마음이 일찍 트이면 본디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고, 보살경에서는 나의 본디 성품 그 자체가 원래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다. 우리 봉사에서도 이제 3월 보살계 때 많이 모셔야 되겠는데 그런 거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보살계 날이요. 140년 가까이 됐으니까. 돈교 법문에 있는 좌선, 선지식들이요 생각마다 그 가운데 본디 성품이 맑고 깨끗한 것을 스스로 보고 공부하여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그러나 이 돈교 법문에 있는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허공에 새가 하루 종일 날아서도 허공에 흔적이 남습니까? 그와 같이 좌선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 좌선이 마음에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마음은 원래 허망하며 그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줄 알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집착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마음은 늘 여유부동한 것이지 집착하면 사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물들지 않기 때문에 선도 악도 다 받아들여요. 선은 마음이 받아들이고 악은 마음이 물리치고 이런 어리석은 법은 없어. 마음은 선과 악을 다 받아들이되 인과에 맡겨 원인과 결과다 이 말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지 부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지가 행한 그 인과 때문에 그런 과보를 받는 것이지 부처님이 너 나하고 멀리 했으니까 너 미운 놈이다. 너는 나랑 가까이 하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종교를 나누질 않아요. 불법은 온갖 걸 다 받아들이지 바다처럼. 어떤 것은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멀리하고 이런 법이 없어. 그래서 그 대자대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 좌선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깨끗함을 가져서 착한 일을 하는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오해가 크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것은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것을 포용하고 머금어요.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다 소화하고 긍정은 하지만 상대적인 것에 물들질 않아. 그 절대적인 것은 물들지 않는 것을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건 만들어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아.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진리다, 마음이다, 보리다, 청정이다, 원망이다 뭐 이런 말들을 방편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없는 강들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온갖 이름을 나열했다 이 말이요. 그런 이름을 보고 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하노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본에 돌아가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나다 하는 말을 쓰지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은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을 씁니다. 왜? 하나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야.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뿐이요. 사람의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한 것인데 헛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열을 덮었기 때문이니 헛된 생각만 없다면 그 성품 자체는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다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말하는 깨끗한 것은 더러운 곳이 오면 물들어져.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잠시 맑은 것처럼 있다가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물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물들지 않는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물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물 안 드는 사람 있나? 다 물들었지. 어렸을 때 그 순수함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순수하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그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근데 그 물든 것을 어떻게 뽑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물든 채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까? 그걸 뽑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도 우리는 참 찾아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런 근거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놓고 하는 거지. 종교가 목적이 된다 하면은 문제가 큰 거지. 그거는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요. 그러니 생각을 일으켜 마음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깨끗하다는 헛된 생각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절대다, 전부다, 최고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절대자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야. 다 너 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본심은. 근데 근본 마음 바탕에서 비롯된 허망한 그림자가 남녀를 나누고 노소를 나누고 온갖 분별된 경계를 나눠서 우주가 생긴 거니까 말할 거 뭐 있겠나. 헛된 생각은 실체가 없기에 있는 곳이 없으니 이를 집착한다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공을 얘기하는데 공에서 비롯돼서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윤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몇 억만 년이 걸릴란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깨끗한 것은 형상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내세우고 이것을 공부라고 하니 형상이 없는 형상 없는 형상, 모양 없는 모양을 우리는 불성이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모셔진 불상은 우상이야. 그 어리석은 사람을 일깨우기 위한 장치된 수단으로 불상을 모셔놓고 믿으라 해야지. 처음서부터 높은 소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학교 얘기하면 누가 알아먹나? 다 도망가지. 그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소리를 해줘야지 이해를 하고 쫓아 들어와서 점점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띄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뒷사람을 위해서도 앞서가는 사람도 대학교 졸업할 수 있는 눈을 뜨고 수준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뒷사람을 위해서 짐짓 같이 행한다 이 말이요. 어리석은 듯한 모습을 함께 보이면서 더 높은 큰 뜻을 펼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건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한다고 험한 소리 하고 앉았으니까 우상을 깨기 위한 짐짓 그런 방편으로 얘기되어지는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허망한 소리에 허망한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우상을 믿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집단도 있다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거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요. 모르면 한 수 배우고 시비를 끊든지 안 그러면 모양만 보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시비할 수도 없고 옳다 그러다 크다 적다 하니까 끝없이 그냥 분별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머금어가지고 공평무사하니 착한 일 하면은 착한 과보 받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과보 받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사회를 눈뜨게 하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그런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밝힌다 이 말이요. 길을 안내하고. 이런 견해는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에 얽매이는 것이다. 착하다 하는 것만 옳다 영원히 주장하면은 악한 것을 포용을 못해. 이 세상이 장애자가 된다 이 말이요. 그 장애자를 돕고 하는 것은 자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렇고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긍휼히 생각하고 다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써야 된다. 직접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이 말이요. 그런 기본도 없이 남을 무시하는 것은 참 위선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선과 악이 아니라 위선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선을 어떻게 해야지 깨뜨릴 수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선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펴서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선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 힘을 못 가지면은 지혜롭다 못해요. 그냥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래서 무지가 위험하다는 거야. 무식이 위험한 건 아니야. 무식은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해서 참 많이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데 무지한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 지멋대로 하거든. 내 말이 옳다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대중한테 물어라. 중지를 모아서 얘기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최고의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대중이 뜻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 뜻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떤 가르마를 타라. 그냥 무조건 옳다 그러다 얘기 안 한다. 이 합당한 이치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지. 그러면 대중이 다시 큰 스승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면 대중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한 수 배운다 이러면서 간합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시비를 불러일으켜서 재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요새는 그런 중재하는 모습들이 잘 안 보이니까 사회가 어지럽고 문제가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닦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크고 적고 상대적인 분별이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닦는다 하는 것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만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허물과 상처 따위를 보지 않는 것을 말할 뿐이니, 마치 거울처럼 이거 비치면 이거 비치고 저거 비치면 저거 비치고 이것저것이 같이 비치면 같이 비치고 그것이 다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곧 자신의 성품이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 실상을 눈뜬 자의 지혜로운 힘이 그와 같다. 선지식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점을 말하니 이는 부처님의 도화는 어긋나는 짓이다. 마음을 집착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을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마음에 집착하고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데 집착하면은 도를 장애한다 이 말이요. 마음이 전부고 최고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도 깨닫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아라. 눈을 뜨고 방편으로 마음이 최고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다 하는 까닭을 얘기하는 것은 그때의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쯤 하고 말하는데, 오늘 이제 법무사 주지스님이 특별히 오셔서 참 신중탱화 저만 증명도 해주시고 많은 대중스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인연 공덕으로 나도 오늘 보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보다 나은 것 같으네요. 근데 그것도 다 인연 따라서 내가 마음을 잘 쓰고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써야지 빨리 낫는 거지, 오는 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빨리 가기를 바라지만 때가 돼야지 가는 건데 억지로 막 무리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고장이 더 크게 나는 수도 있으니까 이래도 조심하고 저래도 조심하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살얼음 걷듯이 조심해서 오늘 내일을 살아간다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법회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 악수상전 시야문 석가